오늘의 말씀은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귀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저도 이제 이 베트남에 온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8년째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축복하셔서 오랫동안 이 베트남을 또 섬기고 또한 이 베트남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8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 또 이 미라카미 교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은요 광야의 여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될 때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돌봐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약한 자를 돕고 잘 이끌어갈 리더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세 혼자서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며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 진행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이 세대를 향해서 이들의 인구수에 따라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그들에게 또 땅을 또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들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26장에는 아까 얘기처럼 이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이제 이 민수기 27장은 바로 이제 연약한 자들 좀 정말 부족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자를 세울까? 그 세우는 내용들이 이제 27장에 앞절은 1절부터 11절은 이제 약한 자를 돕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리더자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120세가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역의 마지막 여정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고 싶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자기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본 후에 13조에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이 형처럼 너가 네 조상이 돌아갈 것이란 얘기는 너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거다. 그 땅을 밟지 못할 거라는 거 얘기해요.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모세가 평생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의 소원은 가나안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꿔왔는데 그 땅에 밟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언젠가는 우리가 또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지금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했지만 우리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여기 동나의 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6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원한 고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인 모세의 소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못한다고 오늘
12절,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늘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모세가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에게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이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물 달라고 해도 모세 물 좀 달라. 너 우리 여기까지 고생해서 물도 안 주냐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분을 참는 걸 이기지 못하고 그 물가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백성 앞에 나타내지 않고 분노함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려 나오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은 마셨지만 왜요?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분노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바라고 해서 물이라고 해서 무리바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다투은 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 무리바처럼 결국 그 분노 때문에 백성 앞에 분노한 것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자는요. 분노함으로 일을 다스리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릴 때는 결국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과중한 책임을 지금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결국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벌이죠.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만큼 가장 큰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내 아론 형처럼 너도 조상에게 그냥 돌아가려니라.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20장 12절에 그렇게 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급한 성격 때문에 결국 청년 시절 때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여 애굽과 히브리 싸울 때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 본래 성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 화 때문에 자기의 지팡이를 바위를 쳐서 마치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가 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조금도 나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였기에 주님께 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가 조상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명령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지 않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까지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오늘도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후계자, 다음 세대를 이뤄갈 자신의 후계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참 이 책임감이 무섭습니다. 저도 참 이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참 책임감 있는 리더자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주재원들이나 많이 살고 있는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일을 전체 베트남의 호침을 담당하고 있는 영사관이나 이 한인회가 사실 책임자들 아닙니까? 전체들을 이끌어 리더자들인데 이들이 실수하거나 이들이 잘못하면 전체가 무질서해지고 전체가 다들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한인이 한국 한 분이 그 코로나에 걸려서 시설 격리되어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기 쩌라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 친구된 진이 아마 그 영사관이나 어디 저기 뭐 그 한인회에 연락을 해서 좀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도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놨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이 한인분이 질병이 코로나로 인해 질병이 악화돼가지고 결국 한 열흘도 안 돼서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그걸 빨리 영사관이나 한인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 베트남 정부나 이 쩌라이 병원에서 그걸 통보하지도 않고 그냥 화장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분 돌아가신 분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다 누가 이렇게 돌리겠어요? 한국 여기 있는 우리 그 저기 재외국민들이 한인회 영사관의 리더들 뭐했냐? 응? 지도자들 된 사람들이 그거 하나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냐 난리 났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저기 청원까지 청와대에다 청원해서 영사관하고 한인회 다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리더자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많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쩌라이 병원장도 사과하고 또 베트남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내무부 장관이 와서 사과하는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리더자가 정말 위기 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지도자 부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이 지금 한인들이 죄국민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도저히 이제 이 질병에 걸리면 관리해주거나 이 문제를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지금 많은 재외국민들이 베트남을 떠나서 한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모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은 밟을 수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목지 없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을 백성들 목지 없는 양이라고 그런 백성들이라고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자신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기 결정해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실수를 했거든요. 한번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지팡이로 방망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자기 분노로 일 처리한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1세대는 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의 한 번의 실수로, 그 큰 실수로.
그리고 자기도 아론의 형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알았기에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건대 생명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또한 다스리는 주님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이 백성들 회중들이 잘 인도하고 이들이 정말 목자문양 같이 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리더자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서 깨달은 거죠.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이 회중에서 세워서 그들 앞에서 출입해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사역의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리더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은 안정되게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보다도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도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이 백성들, 방황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좋은 리더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자를 세워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섬겨있는 기관이나 사역이 안정되게 사역이 이어지도록 좋은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인 것입니다. 바울은 권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바울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권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그 결정을 하는 거 내려놓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권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어떤 여기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그런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한 좋은 리더자가 세워질 것이며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보면 지도자를 세우긴 세워야 됩니다.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만 어떤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떤 후계자를 세울 것인지가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지도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뒤를 이을 리더십은 여호수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여호수아는 어떤 자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를, 하나님 영이 머문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지목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야만이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리더자로 하나님 영이 머무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정말 형제들 중에 제일 연약한 자였어요.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했어요. 감동된 자라. 감동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제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사울보다 더 큰 자라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칭송을 받는 놀라운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한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갔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 영이 머무는 이 여호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세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늘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회막을 떠나가도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데스바네에서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한 또한 신실함과 충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28절은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여. 모세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 1절은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모세를 잘 받들고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주목해 받고 결국 정말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며 늘 회복을 떠나지 않은 그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음 세대의 리더자로 또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세우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거 안수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예식에 대한 것이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는 제사장 엘리 앞에 선다는 얘기 뭐예요? 그의 기름 부심을 제사장 엘리아살이 담당했다는 거죠. 엘리야 세웠던 이유가. 그래서 엘리아살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잘 이끌도록 늘 우림의 판결로서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리더자를 도와주고. 오늘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예수님의 중보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해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리더자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 리더자 대신 주님만 잘 보고 가면 결코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엘리야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잘 보필하고 도와주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다 순종했더라고 말씀한 거예요. 들어가고 날아왔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리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에게 뭐 했다는 거야? 안수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다 그 모든 예식을 진행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위해서 결정되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엘리야스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우림이라는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는 그 뜻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달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이 엘리야스를 붙여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셔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늘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문과 둠빔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조언해주고 함께 섬겼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리더십을 도왔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결국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많은 주위에 돕는 지도자들이 또 필요해요. 리더자들이. 엘리야스 같은 제사장 같은 옆에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섬겨줄 분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 7년 이상 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많은 우리 파송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기관장들과 또 많은 섬기시던 분들과 또 저를 또 아는 많은 지인분들의 섬김과 후원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오늘도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또 7년 동안 이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도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모세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그가 모든 예식을 끝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리더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는 기름 부어 세우는 삶이 우리 직장 안에서도 우리 회사 안에서도 우리 사업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쓰임받는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교회도 다음 사람이 이어져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직장도 다음의 후손들이 또 이어져 갈 텐데 어떤 사람이 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네? 분명히 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음 세대에 이어갈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젊어서 회망을 떠내지 아니었고 또한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를 계승하며 안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안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영의 충만한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늘 어떠한 결정을 할 때든 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새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깨어서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어. 이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정말 오늘 이 귀한 베트남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 사울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는데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에게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왕을 패하고 버리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둔빔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결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삶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곧 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도 뒤에 남은 사람과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리더자가 세워주기를 위해서 오늘 여호수 같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 찾고 계시고 있어요. 주님은 그 안에 하나님 영이 머문 자를 저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음 세대에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리더자가 세우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깨어서 이 한국을 위해서 베트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어떻게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운사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겸손히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영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로 예배를 지켜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정성과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9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당분간이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코로나가 계속 확산돼서 지금 호치민은 5,000명, 좀 뭐 이제 동나이나 빈증이나는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500명도 되고 뭐 몇백 명 뭐 되는데 다시 참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빨리 시일 내에 모든 직장들이 안정화되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2단 경계주일로 지키고요. 계속해서 우리 빈증 가정교회와 소수부족교회를 위해서 이 돕는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머지는 이제 계속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우리 동나해성에서는 우리 교단 신학교 다니고 있는 마혜자매가 지금 코로나 판정을 받아서 지금 신학교 안에서 자가 격리되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열과 두통도 있는 것 같은데 빠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석하시고요. 찬송가 우리 일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영이 머무는 자를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공단의 직장들 머리 위에,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베틀레헴에 죽어가는 영원 구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힘든 가운데 동남아에서 계시는데 이 길을 잘 극복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늘 깨어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길을 여실 것이고 그 위기를 또 건너가게 할 것이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이 베트남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좀 기도하고 계시고 또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 비락함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교회로, 또 우리 공단의 직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전과 보호를 허락하실 줄 믿고 승리하는 그냥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